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혹독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날씨가 추워지면 더 기승을 부린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벌써부터 500명대가 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동선이 파악이 돼가지고 요쯤에 막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산발적으로 누가 감염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기도 모르게 걸렸다가 낫는 분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분들은 이렇게 감염이 됐어도 쉽게 나을 수 있겠지만 젊은 분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염이 되면 여러 가지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미리 참 선제 방역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 수능 시험이 대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방역을 한다는 마음으로 일보 후퇴, 이보 전진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모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 세상은 온라인도 끊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가정의 가장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찬송가도 사람 수대로, 인원 수대로, 그리고 말씀도 잘 또 평소에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주일날 오지도 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찬송가 각자 갖고 있겠지만 특별히 찬송가는 교회에서 우리가 화면을 스크린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집에서 준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침례교 찬송가를 준비하셔서 미리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는데 영국의 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위대한 문명이 쇠퇴하고 멸망하는 이유를 5가지로 꼽았다는 것이 아주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 인간 사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존엄함이 무너진다. 두 번째, 세금이 늘어난다. 국고를 사용해서 공짜 음식을 주고 대중을 위한 서커스를 열어준다. 세 번째, 쾌락을 미친 듯이 추구한다. 스포츠 경기를 해마다 흥미를 더하게 하고 더 잔인해지고 부도덕해지는 것. 로마 시대에 그랬죠? 네 번째, 개인의 책임감 상실이라는 내부의 큰 적은 못 보고 바깥의 적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키운다. 5번째, 종교가 쇠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5가지를 보면서 대한민국 쇠망사를 쓴다면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이런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가정의 존엄함이 무너집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결혼을 안 해도 동거가 가능하다라고 한 대답이 60%, 그리고 결혼 안 해도 아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한 대답이 31%였습니다.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은 결혼 없이 동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10명 중 3명은 결혼 없이 자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정의 존엄함은 벌써 땅에 처박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이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날로 늘어가므로 너무 소란스럽고 불안한 시국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정책 발표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세금이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세금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시민들은 모두 전세가 아니고 월세 사는 사람들로 내몰리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부세를 내는데 세금을 매달 월세만큼 내야 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지금도 5년 후면은 그 세금이 몇 배로 또 늘어난다고 하니까 정말로 기막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동에서 한 부부가 살인하고 자살이라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파트 27평의 아파트 4억에 살고 있는 집인데 경기도에도 집을 한 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전세금이 7억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목동에서 2017년도 아파트 34평 아파트가 10억에서 11억이었는데 지금은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폭등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기는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 실현을 구현하는 국가의 모습은 사라진 것 같고, 서민들은 더 서민이 되고 부자들은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도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을 서민들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 모든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세금을 올리는 것도,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누군가가 기획한 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땅을 치고 발을 구르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 제국 세왕사의 두 번째 나라가 망한 이유가 세금이 올라간 거예요. 세금이 올라갑니다. 집값 올리고 왕창 거두어서 국민들 공짜 정신력만 길러줘가지고 결국 서민들을 왕성하여 정부가 다스리기 쉬운 사람들로 숫자가 늘어나려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잖아도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정 때문에 곳곳에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살기가 어려워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글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좌파라고 하는 진중권 씨는 뭐라고 얘기냐면, 나라 정치를 나는 586 운동권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군사 독재에 이어서 이제는 운동권 독재와 맞서 싸워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2단계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한 내용 가운데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울시가 많이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밑줄, 그 다음 글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동용품 사용 금지, 성경책, 찬송가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공동용품이 교회 안에 찬송가만 있습니까? 서점에는 사람들이 책을 만져보지 않나요? 베스트셀러 쭉 있으면 사람들이 꺼내서 보고 놓고 그러지 않나요? 도서관에서는 책을 대출받지 않나요? 그걸 또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5권 빌렸다가 5권 반납했는데 그건 어떻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 성경책 찬송가까지도 그렇게 간섭을 하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툭 던져놓는 거예요. 툭 던져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그렇게 어떤 정부 소나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잘하죠. 방역도 잘하는데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금은꽃 빼라. 그래서요. 금은꽃 빼라.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뭐냐면 쾌락추구입니다. 쾌락추구. 간통 윤리가 해체됐죠? 그게 법으로도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결국은 만국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쾌락 양상자들로 가득하여 생각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책임감이 상실되고 있어요. 이게 로마 제국 세몽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로남불, 책임 회피가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국민들을 학습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듭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네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종교 세태예요. 교회가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는 교회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교들이나 중소교회들이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추문만 일으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듯 틈만 있으면 불공정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 또한 만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면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세망사 마지막 5번째 나라가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드워드 기본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무너진 마음을 안고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기울어가면 우리는 어떤 일의 성취감보다는 이 실패감에 더 많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다시 매년 반복되는 이런 실패감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잘 달려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무너진 내 마음을,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역사를 일으켜 세워가는 힘이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도 뼈저린 후회를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잘했을 걸. 이런 후회와 통한과 함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거의 70년 가까이 될 무렵 페르시아 수도 수상궁에서 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워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세워가는 힘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지금 현 주소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정치관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정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만 하면 뒤에서 목사님이 정치 색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치관보다도 성경적 가치관을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은 뒤로 물러가 버리고 여러분이 정치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정부 관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몰아세워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도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가 잘못 뛰어간다면 그리스도인들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치관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먼저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갈 것인가, 이런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불에 타 있는 그런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평범한 직장인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라 고국을 되살린다고, 망한 나라를 다시 되살린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편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편안함을 다 멀리해버리고 일부러 자처해서 나라의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무너진 이스라엘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나라를 회복해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 역사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바로잡고 이 무너진 사회를 바로잡고 이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려면 한 가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확신이 분명한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구원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구원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정말 감격하여 줄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신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있는 나라에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고위직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나라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 땅에 남겨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바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바로 구원받은 정체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그 분명한 사실 하나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정체성만 있다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서 자격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기 느헤미야가 무너진 조국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뉴스에 그에게 오는 진한 복받쳐 오르는 뭉클함이 있었어요. 뭉클함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하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겁니다. 이 말들을 듣고서 그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조국의 소식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뭔가? 뭉클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면 붙잡으십시오.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감동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 역사를 바꾸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언자도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도 아니었어요.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그저 고위급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저 일반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감동을 붙잡으면 중심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직장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님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구경꾼이 별로 없습니다. 고귀한 자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저 잔소리만 해대는 이 고귀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감동을 붙잡고 중심에 불이 붙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뒤로 물러가 구경하고 잔소리만 해대는 그런 구경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느 시대나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 있어야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키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비전의 사람.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 선수 프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1952년 7월 4일 날 36세의 플로렌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도전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도착 지점인 해변가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6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했어요. 16시간 동안 수영을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아갔지만 점점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승선하고 얼마 안 가니까 바로 해변인 거예요.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독자 지점이 보이는데 500m밖에 안 남은 겁니다. 500m. 이 실패 후에
그녀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서 제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든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 흐려진 거예요. 비전이. 뚜렷한 목표가 흐려진 겁니다. 자신의 꿈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흐려지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제주도 크기의 2배 크기의 땅입니다. 석유는 아주 조금 납니다. 국민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뜨거운 사막의 열사에 전 세계 매스컴이 집중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세계에 뛰어난 건축물이 다 있습니다. 세계 크레인 30% 가까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잠수함 타고 다니는 해저 호텔이 있고요. 7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열사 위에는 실내 스키장이 있습니다. 엄청난 쇼핑몰이 있습니다. 관세가 없어요. 중동과 서양권의 돈이 다 모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든 생기가 반짝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해변의 백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조모래를 갖다가 부었으며 바닷가에 콘도도 만들었어요. 바다에 섬 모양의 반도를 만들어 분양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두바이죠, 두바이. 어떻게 이 두바이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그 리더십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두바이 왕세자인 셰리크 모하메드예요. 1960년대 셰리크 모하메드의 아버지가 집권을 할 때 석유가 조금 났대요. 석유가. 그때 석유가 한 30년, 40년 쓰면 다 고갈된다. 이렇게 이걸 듣고서 그 석유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비석유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셰리크 모하메드의 아버지는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영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하게 경영자 수업을 해나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과 곳곳에서 공부를 한 이 왕자는 나라를 위해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요. 연구소를, 싱크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연구원들을 2,000명을 모집해서 집어넣습니다. 셰리크 모하메드 왕세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그 나라가 꿈의 나라로, 부자의 나라로 변해버린 거예요. 셰리크 모하메드는 자신이 존경하는 역할 모델이 있는데 싱가포르의 리카뮤라고 합니다. 두바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인류 국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꿈. 사람 때문인 거예요.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은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무너진 이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그 수치심을 안고 그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고국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나라를 되찾아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지 말자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성벽을 쌓은 거예요. 성벽을 쌓는다고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성벽을 쌓는다고 나라가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쌓는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틀을 잡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만을 살기 위한 꿈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꿈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며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이런 꿈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뤄진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세워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시작하는 힘, 그것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느헤미야서에서 매 장마다 나와요. 매 장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위와 위치나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잘 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잘 안 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잘 안 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사실은. 위급할 때, 힘들 때, 병이 있을 때, 다급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급하지도 않고 위급하지도 않고 넉넉하고 병도 안 들고 건강할 때 그때도 정말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자기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고위공무원입니다.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배경과 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없는 기도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은 무릎 꿇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그렇게 무릎 꿇는 내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5분 하세요? 10분 하세요? 30분 하십니까? 1시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단 5분도 기도를 못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침묵하며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5분도 안 돼서 꼼지락거려요. 10분을 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내 자신의 존재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 말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아주 인사이트가 생겨나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제 기도노트 첫 장에도 요 구절을 써놨어요. 333 기도에, 333 기도. 333 기도가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란 말이에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가 알지도 못했던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성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오지 않는 비전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내게 오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4차원의 세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인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자기 선조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와 남의 나라의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십시오.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민족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 그렇게 기도했죠? 그 3개월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수심이 찬 얼굴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 앞에 그렇게 수심이 찬 얼굴로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헤미야 2장 4절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뭐 원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폐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하면서 순간적으로 기도한 거겠죠. 그러면서 2장 4절 이하에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플랜을 짜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며칠 만에 이룰 수 있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웠던 것이죠.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데 나옵니까?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에 기도했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서 너 뭘 원해? 그러니까 줄줄이 나오는 거죠. 줄줄이 원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갔다 언제 올 거냐? 그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4장 4절 5절 보세요. 4장 4, 5절.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려대고 말이죠. 또 비판하고 조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발락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그랬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4절 보세요. 4장 4절.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에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주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대고 너 이리 와봐. 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우리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공격하는 무리들. 먼저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5장 19절도 보세요.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외적에 이 대적들이 계속 하오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6장 9절도 이야기합니다. 6장 15절도 6장 9절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성벽이 어떻게 됐느냐? 6장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바로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성벽 재건이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끝냈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일하기 전에도 일하면서도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이 애초에 공격할 의지를 꺾어 놓아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감기를 걸려도 하루면 낫지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오래 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큰 문제가 일어나도 쉽고 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작은 문제라도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고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족속,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곳을 메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음모를 꾸미고 방해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은요, 다 이 사는 것이 어렵게 되어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수입도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뤄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다음 세대에 교육을 똑바로 시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한 세력들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됩니다.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의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청년이 내려오면서 했던 말이 아주 멋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아,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네 정상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날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으로서, 다만 큰 과제는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오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힐러리라는 청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자라날 것이다. 나의 힘도 경험도 그리고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자라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배짱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셨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이웃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고, 이 나라의 무너진 곳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우리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세워가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